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미덕이 뭘까 생각하는 중에 소망과 인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망과 인내는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참고 기다리기 때문에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달이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좀처럼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언젠가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이나 어떤 불치병이 아니라 절망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라고 하는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을 끊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내일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일생 일대에 가장 힘들고 고달팠던 시절은 1990년부터 98년까지 8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큰아이가 5살이고 둘째 아이가 3살, 그 올망졸망한 두 아이를 데리고 수중에는 돈도 없이 저는 공부하는 일에만 거의 미치다시피 했고, 아내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시절이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박사학위를 내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이 하나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아무리 오늘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것저것이 닥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날로그 시대하고 디지털 시대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날로그 시대는 모든 것이 다 느려 터졌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어깨동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원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글을 기고해서 내 글이 실린다 이런 통보가 오게 되면 몇 달을 기다립니다. 손꼽아 기다려서 기다리는 끝에 그 잡지를 읽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성미가 급한 그런 민족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관공서에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길다랗게 장사진을 이루면 아이고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겠구나, 내일 와야 되겠다,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식당이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요식업에서 성공하려면 빨리 음식을 내놓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왜 안 나오냐고 타박을 듣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이 점점 어려운 시대, 속전속결,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남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 이런 시대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미덕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기 밥솥에 밥을 얹혀 놓을 때 충분히 다 밥이 익어야지 밥을 먹을 수가 있지, 급하게 그것을 중간에 열어 젖히면 죽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고이고이 있다가 10달이라고 하는 기다림 끝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중한 일일수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 동안 장마비가 퍼부었습니다.
이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 먹구름 그 위쪽에는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찬란한 태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프고 괴롭고 슬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날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누군가의 말처럼 아직도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 아니, 우리가 지상에서 세상을 이제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찬란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천국의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주님의 실존 양태는 시간이 아니고 영원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유시유종, 시작이 있고 끄트머리 있는 직선이에요. 직선은 출발점이 있고 종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실존 양태는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 영원은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13가지 속성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사도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대석학인 사도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쓴다고 할 때 사랑의 순서를 아무렇게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제일 가는 특징이 오래 참으신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미가 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리셔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길에 서기를 원하시는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복록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기다렸던 두 노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분은 할아버지고 한 분은 할머니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이 두 노인은 일생 동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정결례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이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시므온과 안나, 둘 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인데 이분들은 일평생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린 끝에 그 소망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을 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꾸지 않고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꿈을 꾸지 않고 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꿈을 꾸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망을 품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이럴 때에서도 아멘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가 있으니까 침이 바깥으로 튀지 않고 차단해 줄 것입니다. 더 우리가 무기력하고 침체하고 위축되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게 되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에 관해서 4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셋째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므온에게
해당되는 4가지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고 악령의 그 밑에서 우리가 신음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 당연히 그런 분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쁜 시대에 언젠가 우리 민족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메사이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도탄에 빠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는 이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므온에 관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에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정치적인 압제와 경제적인 수탈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성민의식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민족적인 정체성과 자존심이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것은 자존심이 짓밟힐 때. 선민이고 거룩한 민족 성민인데 로마의 군합발 아래에서 그 제국주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산다고 하는 것, 그건 참으로 괴롭고도 힘든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절망과 슬픔이 사무쳤을 때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메시아를 대망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교우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니까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저를 위로해 줄 때 저는 그 위로가 천사가 보내주신 위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제일 마음이 아픈 이들은 선생님이고, 병원에 환자들이 오지 않으면 제일 마음이 아픈 이는 의사 선생님일 것입니다.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교우들이 오지 못하고 몇 달째 얼굴을 보지 못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위로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절망과 슬픔이 하늘에 사무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나는 눈을 감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미시온, 이 사명을 완성하기 전까지 나는 눈을 감을 수 없다. 이런 사명감과 소명감, 이런 소망에 불탄다면 우리는 질병 한가운데, 고난 한가운데, 실패 한가운데에도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눈을 감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도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일평생을 품어왔던 소망, 꿈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메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시므온은 6주 정도 지난 아기 예수님을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9절로부터 32절까지 우리 누가복음 2장 29절로부터 32절까지 한번 볼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주제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틴어로 이 시므온의 노래, 오늘 29절부터 32절까지를 눅크 디미티스, 그래요. 눅크라고 하는 말, 나우 증미란, 디미티스라고 하는 디스미설, 놓아달라는, 놓아준다는. 이제 내가 그토록 꿈꿨고 그토록 기다렸고 그토록 소망했던 메시아를 내 눈으로 봤으니 이제 저를 죽게 해달라고 하는, 저를 놓아달라는 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는 뭉크라고 하는 건 나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표현이죠.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메시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그런 노제죠.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평안히 눈을 감아도 좋겠습니다. 시므온의 노래, 이 찬양시는, 이 찬양시자 기도문은 밤중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문으로 유명하고, 특별히 죽기 직전에 임종시,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임종시로도 널리 애송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할아버지 한 분이 일평생 꿈꿔왔던 메시아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할머니 한 분이 또 메시아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36절과 37절 보면 안나가 어떤 분인지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어요. 안나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입니다. 시므온은 누가 아버지인지 가계에 대한 소개가 없는데 안나는 아버지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집안이 좋았다고 하는 말이죠. 여성 선지자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대단한 명문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계에 대한 이렇게 정보까지도 이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안나에게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다. 또 하나는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생활하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다. 히브리 처녀들, 이스라엘 처녀들은 14살에 결혼하고 14살에 신혼의 단꿈에 젖어가지고 딱 7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나이 21살 때 청상 과부가 됐습니다. 옛날 역사책에 보면 소녀 과수라는 말, 소녀 과수. 10대 10서너 살에 결혼해가지고 아이 며칠을 낳고 20대로 넘어가기 전에 남편을 잃는 경우를 소녀 과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안나가 소녀 과수, 청상 과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4살에 결혼해서 결혼 생활은 딱 7년이고 21살에 남편 잃고 84세가 되기까지 63년 동안을 과부로 살았던 여인이 안나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자, 굉장히 참 딱한 사람이죠. 고아와 과부. 고아는 잘할 수가 있죠.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생계 유지할 길이 있지만 과부는 그걸로 끝이에요. 고아와 과부 가운데에도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과부란 말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에요. 나그네, 객. 그러다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어요. 고아는 크면 돼요. 어른 되면 돼요. 그런데 과부는 사실 남편이 있고 생계 유지가 막막한 참으로 가장 딱한 처지에 있는 그런 분이 과부죠. 안나는 63년을 청상 과부로 지냈던 사람인데 37절 후반부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우리 내리교회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한 교회 와서 주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인데도 매일마다 오후에 와가지고 베들레헴 성전에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 제 사무실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기도 소리가 제 귓전을 때려요. 그런 이들의 기도가 내리교회를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할머니들의 금식 기도가 밤낮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 교회를 지켜온 어른들의 기도가 내리교회를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교회를 지켜온 135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돌아가신 할머니들, 교회 사태가 있었을 때 얼마나 그분들이 눈물 뿌려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타락한, 더 이렇게 분쟁이 심한 그런 집단으로 전락했을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를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죽었다고 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름 없는 이들의 눈물 흘린 기도, 금식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그 시대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들이 오늘의 이 교회를 있게 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청산과부가 된 지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의 내리교회를 낙으로 삼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뜨겁게 기도해 오신 할머니 권사님들, 바로 이런 분들이 현대적인 의미로 안나 할머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늘처럼 기둥처럼 믿고 살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63년 동안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오신 안나와 같은 할머니들, 그 안나 할머니의 뒤를 누가 이을 것입니까? 8, 90 되신 할머니 다 돌아가신 날 내리교회는 안나 할머니가 더 이상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리교회는 안나 할머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나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유는 하나죠.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안나는 재혼을 해서 팔자를 고쳤다든지 다른 길로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 온 세상을 구하고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한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움도, 외로움도, 고난도, 슬픔도 모든 생활고도 다 견뎌내고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38절 말씀 보세요. 안나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쉬 사라지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소망, 인내, 기다림,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소망과 인내는 부부 사이입니다.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참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좀 망나니 같이 탈선을 해가지고 속을 썩인다고 할지라도, 속이 문드러지고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다 보면 그 아이가 깨닫고 돌아올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그저 기다리고 속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인내하며 기다리니까 마침내 탕자도 두 손 들고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진정한 기다림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므온은 백발이 성성하도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십시오. 안나도 14살에 결혼해서 겨우 신혼의 단꿈을 꾼 것은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전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뵙기 전에는 죽을 수 없습니다. 기다림 끝에 자기 두 눈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생생하게 보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강철왕 카네기 집무실 한쪽에는 낡고 커다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배 한 척이 모래와 진흙바닥에 처박혀 있는 그림입니다. 노는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배가 뜰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도저히 배가 뜰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명화가 아니죠. 엄청난 거부 강철왕 카네기가 왜 이 그림을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그림 밑에는 이런 구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밀물의 때가 반드시 온다. 지금은 썰물 때이기 때문에 물이 하나도 없이 배가 바다에 처박혀 있지만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올 것이다. 세일즈맨, 외판원으로 활동할 때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외판원, 세일즈맨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물건을 판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번 퇴짜를 맞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맛보았던 카네기가 어느 노인집을 방문했을 때 그 노인집에 걸려 있었던 그림입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지금 네가 물건 파는 거 실패하고 좌절감을 맛본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물건 팔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오늘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밀물의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시므온, 할머니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영광을 얻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기까지 25년 기다렸습니다. 야곱이 21년을 기다린 나머지 금의 환영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려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80년을 기다려서 출애굽의 용도자가 됐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는데 430년이 걸렸습니다. 일주일만 직선거리로 걸어가면 되는데 40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듯이 신앙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